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패권을 잡은 지 2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멸망의 사건을 초래하자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스가랴 말씀은 학개와 더불어 말라기 즉 포로기 귀환 시대에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 중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는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약 1세기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요 바로 1차 포로 귀환기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리우는 제2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개가 전적으로 성전 건축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다면 스가랴는 이 전반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성전 건축 이후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랴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제2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배경 내용이 학개와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민족으로부터 오는 견제와 방해와 그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16년간 그것이 방치되었고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학계에 의해서 독려하고 다시 한번 재개되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1장부터 8장까지 학계와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전반부는 다시 또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 다리오 왕이 제2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원 전 520년에 주어진 계시로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던 다리오 왕 제4년 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 단락을 살펴보면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8가지 환상을 다루고 있는 1장부터 6장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예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좀 살펴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또는 수르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2장 4절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성전 재건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8월로 나타나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은요 기원전 520년으로서 그의 8월은 학계 선지자의 활동으로 착공하자마자 중단된 채로 16년간 방치되었던 제2성전의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또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젠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에 임하던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와의 말씀을 권면을 저버렸으므로 열조가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징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함부터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성전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란하고 간음했고 모든 범죄,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하여 일어난 징계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오늘 말씀의 본질을 좀 살펴보면요,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많은 것들로 인하여 허무하고 허탈하고 나태하고 또한 자기 살 길만 찾아가던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돌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봤던 이 현실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계속 지쳐간 것이에요. 원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4만 명 가까이 오는 그 귀환자가 왔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것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학개와 스가랴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함축적으로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돌아간다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행했던 4절입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는 것이 그들을 본받지, 선배들을, 조상들을, 선조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이며 이러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1장의 선포와 같이 그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을 가장 기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길, 악한 것을 떠나 우리의 그 거짓되고 엉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 즉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장소를 예배하시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때 다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재정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의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온전한 죄에서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요청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만이 교회와 성도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돌이켜보며 스가랴가 선포했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악한 길, 악한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게 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